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시편 8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 모음집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모세의 노래라는 건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본문은 그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고 계시는 부분은 32장 43절의 본문이고요. 오른쪽은 이 각주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주가 아주 길게 달려 있어요. 네. 보면은 사해사본과 72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본문과 오른쪽에 있는 본문의 차이점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도 칠해놓고 왼쪽에 이렇게 빈칸도 해놨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해사본에는 6행이고 72역은 두 줄이 더 있어서 8행이에요. 네. 그래서 2행이랑 3행 사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변주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본문은 마소라 본문에서 온 거고요. 오른쪽은 사해사본에서 온 건데 마소라 네. 본문이 뭐고 사해사본이 뭐고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신명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최종 형태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원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필사를 했겠죠. 네. 고대에는 필사를 했어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본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사본을 또 손으로 필사하고 그 사본들을 또 필사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기원전 3세기에 72역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번역이 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다가 중세에는 라틴어 성경을 썼죠. 그게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서 중세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 유대인 학자들 집단인데 이 네. 사람들이 6세기 내진 7세기부터 10세기 정도까지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마소라라는 말 자체는 전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마소라 여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하면 전승자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 히브리어 본문을 네. 편집을 했죠. 원래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히브리어 뭐 원본이 됐든 고대의 다른 사본들이 됐든 이 모든 사본들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도 자음만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무슨 동화책 같은 데만 모음 부호가 붙어 있지 어른들이 그냥 쓰는 말에는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 히브리어를 할 때도. 그래서 고대에도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소라 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편집하면서 거기에 모음을 쫙 붙였습니다. 네. 편집하면서 모음을 붙이는 것 자체가 해석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띄어쓰기만 해도 우리말에서 뭐 그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띄어쓰기만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띄어쓰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대 사본들에는 모음도 없었으니까 네.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네. 모음을 안 쓰고도 그냥 계속 사람들이 썼던 건데 읽었던 건데 그게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네. 네.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억하기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기원 후 1000년 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만약에 뭐 히브리어의 뭐 원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더 오래된 이런 사본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뭐 기원 후 1000년쯤에 나오는 사본을 우리가 뭐 꼭 그걸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방금 여기 있던 이런 사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사본들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70인역,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그리고 라틴어, 중세에 썼던 라틴어 사본들, 라틴어 본문들, 네. 그리고 10세기, 11세기 네. 구약성서 본문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거. 그거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나 뭐 한국어나 다른 성서 번역본들 있잖아요. 네. 그 번역본들은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사해 옆에 붙어 있는 쿰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1946년에 46년인지 7년인지 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대 사본들이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해 사본은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네. 그 중에는 어떤 성경책들도 있고 파편적으로 그냥 쪼가리만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도 있고 네. 공동체의 어떤 규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신학적인 문서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사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네. 옆에 붙어 있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라서 한번 이렇게 저희 거라고 한번 이렇게 해놔봤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이 쿰란 공동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저 위쪽에 잘 네. 보이시나요? 이쪽? 네. 여기 보이는 이쪽이 사해예요. 네. 그래서 여기 쿰란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데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 방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들이 이렇게 많이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뭐 그릇들도 만들고 성경 필사도 하고 뭐 동물들도 키워야 먹고 살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배산 임수랄까요? 이 공동체 뒤쪽에는 이렇게 약간 산같이 네. 이렇게 있고 그 앞쪽은 사해죠. 네. 네, 물론 사해에 있는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따로 수원이 있었고요. 그 수로가 있었죠. 아쿠아덕트라고 하는 수로도 네. 있었고 거기에 그 물을 다 저장하는 저장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곳들에다가 네.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본들을 집어넣어놨던 거죠. 그게 우연히 어떤 베두인이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본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동굴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그래서 동굴을 발굴할 때 동굴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여기가 4번 동굴인데 네. 여기서 가장 많은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신명기 그것도 여기 4번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네. 원본부터 해서 히브리어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뭐냐? 70인역 성서 네. 그리고 신명기 사해서본 우리 신명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신명기 사해서본 있고 또 라틴어로 된 성서에도 신명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소라 사본 아까 얘기했던 10세기 11세기 정도에 나왔던 것들이 있던 거죠. 네. 현대 번역의 기본적인 저본은 이겁니다. 마소라 네. 사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신명기 3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왼쪽에 있는 본문, 기본 본문은 마소라 사본이고요. 네. 사해 사본은 4Q 44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무슨 뜻이냐면요. Q는 쿰란, 네. 그리고 4는 4번 동굴,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44는 문서 번호입니다. 네. 쿰란에 있는 4번 동굴에서 나온 44번 그 문서에 요게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32장 43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육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기원전 3세기에 번역했을 때 네. 이거에 저본이 됐던 히브리어 본문이 있었겠죠. 네. 거기에는 아마도 발행이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명기 사해사본 여기에는 지금 6행이고 네. 마소라 본문에는 4행이고 네. 점점 줄었네요.
이 경우에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더 긴 본문,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 긴 본문이 좀 더 옛날, 좀 더 고대의 본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대 번역들도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NASB, 이 네. 경우에는 마소라 본문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행이죠. 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NRSV 업데이티드 에디션은 학자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 네. 인용하는 그 본문이거든요. 그 네. 번역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NRSV를 보통 많이 씁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소라 본문을 번역하고 있지만 네. 이걸 만든 분들은 이 부분 신명기 32장 43절에서는 이 6행짜리가 좀 더 고대의 본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보시다시피 6행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흥미롭네요. 흥미롭습니까? 네. 네, 마소라 본문만 본 게 아니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번역본들도 학자들의 그런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본문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신명기 32장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우리 수업은 70인역 얘기를 하는 수업인데 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마스라 본문이 뭐고 사회사본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네. 수업 전체에서 성서의 본문이 어떻게 형성됐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변화했는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72역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회사본이랑 일치한다. 그 네.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72역 본문에 이행이 더 있긴 하지만 네.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마소라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더 고대의 본문인 사회사본과 일치를 한다는 거는 네. 72역이 단지 번역본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좀 더 낮고 고대에도 있거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원어를 봐야지. 근데 더 오래된 원본은 없잖아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렇죠. 원본도 없고 더 고대의 사본들도 없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72역 본문이 비록 네. 그리스어지만 더 고대의 부분을 네.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72역 성서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예를 들고 마소로 본문과 사회사본 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네.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